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 4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기량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야구나 축구, 배구, 농구와 같은 익숙한 종목들은 우리가 진행 방식과 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내내 즐겁게 응원하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낯선 경기들을 볼 때면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왜 갑자기 경기를 멈추는 것인지, 경기 용어는 왜 또 그렇게 어려운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 중 해설자들이 룰과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의 규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룰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룰을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규칙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면 그들의 주인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부리는 대로 또 시키는 대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애굽이 아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뒤따라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제는 애굽이 아닌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4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 소식이었을까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인생의 규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규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전하고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안에 머물 때 가장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가르치며 진리와 자유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진리가 나를 너무 답답하게 만든다고 토로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돈의 노예, 성의 노예, 또 다른 중독의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또 때로 우리는 집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는 각종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이야말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처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규칙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또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은 선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칙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깨달은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